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히라베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물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왕이었지요. 그는 디오니소스의 양부를 잘 돌봐준 그런 감사의 표시로 디오니소스가 마이더스 왕에게 한 가지의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더스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금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마이더스에게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무엇을 만져도 그가 만지는 것이 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바람이 나서 이것도 저것도 만져보고 그것을 금으로 만드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출출하게 되어지고 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물을 따르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금으로 변하여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집어들었지만 그것이 금으로 변하여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왔을 때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를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게 끌어안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랑스러운 딸이 금으로 변했고 말았습니다. 마이다스 왕은 많은 금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기뻐했고 그것을 행복해했지만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그에게 재물의 풍성함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후회합니다.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이 손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디오니소스는 그에게 팍톨로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더스 왕은 팍톨로스 강에 가서 몸을 씻는 순간 그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사라지고 그 강가의 모래가 다
다 금으로 변하여 박토로스 강에서 사금이 나온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더스 왕이 잃어버렸던 두 가지, 간과해버렸던 두 가지는 첫째로 그의 욕망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 금과 보화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더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악함이 용서되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참 삶이 무엇인가를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할 때에 솔로몬은 예배를 통하여 만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에 말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은혜를 입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전의 왕들도, 그 이후의 왕들도 솔로몬과 같이 부와 영광을 누리는, 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마리의 소를 드려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을 따르든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아, 솔로몬 왕은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유업으로 받았고, 권력도 유업으로 받았고, 또 강성한 나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성했던 다윗의 시대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그 정도야 드릴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명예와 권력도 내게 없는데 어떻게 솔로몬처럼 1000번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아,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 3을 곱하면 1000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와 최상과 최고의 가치를 드려주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며 솔로몬에게 복의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회나 어떤 공연하는 곳에 가보면 그 좌석이 S석 A, B, C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 관람하기 좋은 자리, 생생하게 공연하는 사람과 배우의 소리가, 그 악기의 소리가 들려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S석이죠. 문제는 S석의 값이 제일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S석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A, B, C에 앉게 되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S석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옛 목사님들은 교회 맨 앞자리가 S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맨 앞자리가 S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S석은 어디일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S석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일천변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무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 어떠한 시간과 물질적 여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지는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나 누구나 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상응하는 그 죄값인 피를 흘려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대신하여 드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동의 예배, 누구나 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되어지는 일은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비는 거죠. 사마리즘에서 우상에 대하여 비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은총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거룩하신 은총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은혜를 입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이나 설교나 찬양이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의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가장 존귀하게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좋은 선교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고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짜투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짜투리를, 시간의 짜투리를, 재능의 짜투리를, 물질의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주 렙돈을 드렸던 여인의 마음과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케 하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연극 배우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배우는 연극에 늦지 않지요. 연극이 공연되어지는데 배우가 오지 않으면 그 연극은 공연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늦어버리면 그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연극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극이 이루어지는 시간 훨씬 전에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대사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진지를 미리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준비해서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은총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배우는 연극이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연극을 하던 중간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지요. 그 연극을 다 마친 후에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그쳐서는 결코 아니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그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내려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배우는 연극하는 가운데, 공연하는 가운데 졸지 않습니다. 배우가 중간에 연극하다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극은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 경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신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는 졸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적으로는 배우는 연극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다음에 나가야 될지, 내가 나가서 어떤 대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연극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배우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있어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관객은 누구일까요?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 내가 예배의 주체가 되어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합당케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시니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관객은 한 분 하나님만이 관객이 되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모습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요. 5가지의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립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흘리는 피도 그의 남은 육체의 그 짐승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림으로 죄밖에는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워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워스라고 하는 것과 십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예요. 워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십이라고 하는 건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에 맞게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누가 시켜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셔서 부활의 삶을 소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은총,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은총, 거기서 더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누릴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누를 아노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낌없이. 아들 이삭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전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려요.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으로 올라가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큰 복을 주며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복을 받으리라. 무엇 때문에요? 너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에 감동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 믿음과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할까? 설레지요? 무엇을 구해야 이 단 한 번의 길을 놓치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건강을 구할까? 물질을 구할까? 자녀들의 어떤 것을 구할까?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들을 지금 구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 우리가 평생을 갑니까? 평생을 갈 수도 있겠죠. 건강하면 못해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건강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한 번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쯤 됐으면 이제 평안하겠지. 그런데 다른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는 행복하겠지.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때문에 자녀들이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 물질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면 복이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는 장수를 구하고 물질이나 부나 영광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준수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왕자들이
왕자를 죽이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내어 쫓아버리죠.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충성스럽게 생각했던 다윗 왕의 오른팔 같은 요압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적들이 생겼죠.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그에게는 또 간절했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이 많은 유산을 내게 주셨는데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솔로몬은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당시에 가장 왕성한 나라,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죠. 물론 애굽이 이제 서서히 쇠약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와 평화를 이루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적대하는 나라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선택합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안정은 가져왔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드릴 때 아내가 섬겼던 그 우상을 그대로 다 데리고 가지고 와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 왕이. 그러니 그 아내가 300, 후궁이 700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우상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정치적인 안정은 이룰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유익이 없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권을 하나님 앞에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예요. 내 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위해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들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왕의 자리를 주께서 허락하여 싸우니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의 자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 같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결하신 바 같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창조의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이곳에 좌장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믿음 안에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배, 시간이 남아서 짜투리의 시간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 그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예배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하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몽골의 선교사로 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일액교회를 세우고 몽골에서 선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를 다니는 볼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 그 집의 소가 울타리를 넘어서 들로 나가버렸습니다. 재산과 같이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소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소를 찾아 들로 헤매고 다닙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귀가 잘 들리지 않은 소녀였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귀가 들려지게 됐어요. 그거를 몇 주 전에 경험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주일 아침에 소가 나가버린 거예요.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소가 보이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다가옵니다. 마음이 초조해져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거냐? 예배를 드릴 거냐?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지요. 네, 이 소녀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향해 발걸음 옮겼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오니까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자기의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잃어버렸던 그 소가 예배당 마당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 대신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고 하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이 소녀는 예배도 소도 다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였더니 예배를 선택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자녀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큰 복을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은총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온전한 예배, 경건한 예배를 받으시고 흠없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어떠한 곤고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막히고 맺힌 일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복이 되어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후에 자정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니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